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몇 절만 조금 읽고 우리가 말씀 읽어가면서 생각하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했는데 12장 끝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은 그 짐이 이게 용이 한 것처럼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전통 본문이라는 우리가 성경에는 13장 1절에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1절만 우리가 읽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가 읽어가면서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1절,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전동사본은 그렇다고 제가 읽었죠.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우리말의 12장 끝에 있는 부분이 그에 대해서 보니,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전통사본이라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사본들, 헬라어 사본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을 때에는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손으로 다 쓴, 그러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다 글씨를 베껴서 그대로 쓰는데 쓰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사람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본이 다 정확하게 다 일치하질 않고 사본 수가 꽤 많은데 전체가 한 5,500개인가. 근데 이제 5,500개라는 말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거는 몇 절만 있고 어떤 거는 한 책만 있고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5,000 몇백 개 되고 그중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본은 아마 한 몇백 개 정도 되겠는지 그러는데 그런 사본들 중에 아마 85% 거의 90%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본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수사본 그렇게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교회가 저 그리스 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 오르토독스 철치라는 그리스 헬라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직까지도 헬라어 성경을 쓰고 있죠. 그들이 사실을 쓰고 있는 그 성경이 전통 본문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지금 그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아마 그게 터키죠. 터키 지금 뭐라 그러나 이스탄불이라는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한때는 로마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동로마의 수도였는데 그 터키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주 쇠약해지고 이슬람 세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정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세력이 크지를 못합니다. 교세가. 그러나 아직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많은 사본들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그 주위에 많은 사본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마 수백 개의 아직도 그 요한계시록만 보면 아마 수백 개가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신약성경 전체로는 5,500개인지 어떤 가량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의 그러니까 85% 90%면 거의 사본들이 다 대동소이한 것이 전통사본이고 몇 개의 고대 사본들 그것에 의해서 19세기 말에 성경을 좀 확 변화시킨 것이 요즘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이나 영어권의 성경들은 이거는 그 현대 사본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영어권에서도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그것이 오래전에 번역된 거죠. 1611년에 번역된 그 성경이 전통사본으로 된 것이고 현대 영어에는 그 뉴 킹 제임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전통사본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대사본입니다. 그 현대사본하고 전통사본은 상당히 그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리, 복음의 진리나 또 예수님 믿고 온전케 되는 일에 부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개역 성경 가지고도 예수님 잘 믿고 온전케 되는데 그러나 완전한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통 본문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책자를 신약 성경 전통 본문 옹호라는 작은 책자 짧은 한 5, 60페이지 논문에다가 뒤에다 그러면은 전통 본문하고 현대 본문, 비평 본문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차이가 뭐냐 쫙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차이되는 것을 쭉 모아서 전부 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하나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 오시면은 책자를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 다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원치 않는 사람, 아니 난 어려워서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안 받아도 되지만은 나눠드릴 터인데 그걸 이제 조금 관심 있게 한 몇십 페이지만 읽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왜 전통 본문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왜 이게 성경 본문이 좀 혼란스러워졌는지 알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본장에는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째 짐승이 1절에 나오고 둘째 짐승은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나오는데 자, 그 첫째 짐승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혹은 전통본문은 죄의 사람, 불법이나 죄나 비슷하지만 불법의 사람 혹은 죄의 사람 곧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떤 그 적 그리스도는 여기 전체적으로 문맥에 보면 어떤 강력한 독재적 국가나 정치적 세력입니다. 독재 국가들 많죠. 옛날에는 뭐 히틀러도 있고 또 일제시대는 일본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독재 국가였죠. 온 세계를 다 점령하려고 아시아를 거의 다 점령하고
진주만 공격해서 미국도 또 정복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져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진 거죠. 엄청난 세력이었죠. 이쪽에서는 일본이 온 패권을 하고 저 유럽에서는 독일이 온 세계를 먹어 들어가고 그렇게 두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의 세계 역사였죠. 그런 독재 국가, 지금 뭐 북한의 김일성의 지금 3부자의 체제의 정권, 독재 국가죠. 중국도 공산국가도 일종의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력들이죠. 러시아도 아직도 공산국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독재 국가, 강력한 독재적 국가나 독재적 통치자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여기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것은 그 국가 혹은 그 인물이 열국들 중에서, 바다는 이 세상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열국들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짐승의 7머리와 머리가 7개고, 괴물이죠.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 뿔은 머리가 7이고 각 머리에 뿔들이 다 하나씩 좀 있고 또 중간에는 뿔이 아마 3개 달렸는지 4개 달렸는지 합쳐서 뿔이 10개고 굉장한 세력을 나타내는 거죠. 머리는 지혜를, 뿔은 힘을 상징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국가는 혹은 인물은 지혜가 뛰어나고, 그렇죠? 사람이 통치를 잘하려면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옛날에 히틀러도 그런 독재 정치를 할 때에 국민의 지지를 얻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하면 히틀러를 다 뽑아줬습니다. 요즘 독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런 합법적 독재를 합니다. 강제로 그냥 막 억눌러서 하는 독재가 아니라 전체 여론을 조작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독재를 한다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독재하는 나라들이 요새 저토록 있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가 꽤 좋습니다. 정치가들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들에, 그런데 이 7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참남된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남된은 신성모독적인 그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저 기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무슨 다 이게 미신이다. 북한에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기독교는 미신이랍니다. 기독교는 아편주사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라고,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선전하는 선전의 내용입니다. 그런 선전들을 할 것이다. 참남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입니다. 그런 말을 한, 옛날에 로마 황제들, 우리가 이 지금 이게 사도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우리는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이 사도 시대 말기에 쓰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좀 더 전에 쓰였다는 견해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사도 시대 말기에 쓰였다고 보는데, 그때의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은 전부 신적인 명칭을 돌리죠.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황제를 섬기게 했어요.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자면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굉장히 그들에게 핍박했어요. 죽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황제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를 우리가 그냥 존중은 하지만은, 정치가로서 우리가 위정자로서 존중하지 그 앞에 경배합니까? 절대 복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황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 섬기지 마 그런다고 그 복종합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은 못 섬깁니다.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전도하지 마 그런다고 전도 안 합니까? 예?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전부 신성모독적이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들도,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면서 그거를 빙자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천주교 교리를 보면 교황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교황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논리가, 천주교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배우고 만일 거기에 그대로 승복하면은 굉장한 결과가 되겠죠. 교회에 복종하지 않은, 교회를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럼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거역하면 구원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니까, 교회의 교황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것은 교회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다음에는 성경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최종적인 절대적인 권위고 그 성경에서 이탈하는 자는 교황이든 신부든 목사든 누구든 성경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개신교회의 기본 신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권위가 있다면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헐뜯으면 보통 그것은 문제가 아주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것은.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을 말하려고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정확한 주석, 정확한 해석의 근거에서 무슨 교리를 주장하고 모든 윤리적인 교훈을 주장하고 무엇을 반박하려고 하더라도 성경 몇 장 몇 절의 근거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말은 잘못됐습니다고 반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겠죠. 이단들도 성경 갖고 이단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면 여호와의 증인 여기 성경 여기 갖고 이 구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막 인용하는 그 구절 보면 그럴듯하지만은 반대로 당신의 허점이 되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은 훨씬 더 많다 하고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또 펼쳐서 반박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 구절만 따라하면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고 따라가게 되겠죠. 이단도 성경 갖고 이단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결국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의 바른 해석의 문제까지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돼요. 성경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까지 들었죠. 여하튼 여기에 교황, 이 신성모독적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신성모독적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적그리스도는 표범같이 날쌔고,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이 굉장히 날쌘 거죠.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덮치고, 곰도 무서운 짐승이죠. 사자같이 찢는 힘과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서 활동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한 지도자가 여기 머리 하나가, 그런데 머리가 7인데 그 7은 나중에 16장인가 설명하면 7 왕을 가리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나라의 한 지도자, 한 왕이 죽게 되었다가 회복됨으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나라를 따르고 사탄이 그 나라의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며 그 나라에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추앙할 것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자, 장차 온 세상은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이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인터넷에 안티 크리스천이티, 안티 반기독교적인 게 적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들이 많다. 기독교를 아주 욕해서 별별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이죠.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탄 숭배,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탄 숭배, 그것이 우리가 그 음악 영역에서는 락 음악들이 사탄 숭배의 음악이다. 락 음악의 가사들이 사탄 숭배적인 그런 가사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하드락 같은데, 그리고 그 락 음악을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은 무슨 락 음악이든지 거꾸로 돌리면 그 속에 사탄을 칭송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그런 또 흥미로운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 숭배가 보편화될 것이다. 5절 보십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와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남된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에 말씀하신 세상 끝날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정말 예언을 하시면서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그것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적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이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인데 그것이 교회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성전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5절 그렇죠.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 반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즉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 성도들은 큰 핍박과 감금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이기게 되니까 성도들에게는 큰 시련의 때입니다. 그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결코 그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창세 이후로라는 말이 거기에 붙여서 읽으면 좋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짐승 제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상징된 예표된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는 오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속죄신앙, 속죄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 구약적으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표현되고, 신약적으로는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믿음, 속죄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좋은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하는 그 찬송이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습니다. 나의 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속죄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신앙이 없는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적 형식에 있지 않고 속죄신앙 여부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죄신앙을 가진 자들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창세 이후 아벨의 피로부터 짐승들이 계속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죽고 아브라함 시대 계속 짐승의 죽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속죄의 구주를 참으로 영접지 않은 자, 속죄신앙 없는 자는 굴복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속죄신앙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속죄의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까? 속죄신앙은 구원신앙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해 공의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로잡는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며, 여기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 사로잡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성도들을 사로잡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적 그리스도의 핍박, 3년 반의 핍박이라고 묘사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으로 진실한 성도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잘 참고 또 속죄신앙, 구원신앙 굳게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 이것은 정치적인 국가나 인물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 말은 배교한 교회, 종교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의 근원을 보입니다. 배교한 교회는 세상에 속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은 배교한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중생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하는 말은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전하는 말은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용은 사탄이죠. 사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교한 교회는 사탄의 말을 전하는 교회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그 짐승이 우리가 좀 집어넣어서 읽어나가면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지금 이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은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둘째 지금 새끼양 같은 이 짐승, 환상에 묘사된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왕국, 적그리스도 나라나 그 인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 짐승 앞에서 이적을 막 행하고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도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놀랍습니다. 짐승의 우상,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완전히 짐승파지요. 짐승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이 종교인이 거짓 선지자가 이 배교한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서 이 배교한 타락한 교회가 정치 세력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을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배교한 교회,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이는 배교한 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까?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하면은 사람들 엄청 모이겠죠? 불이 떨어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보고 말을 하게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우상이 막 살아서 말을 하니까 와, 그렇게 하면은 엄청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발전하는 대교회치고 은사주의적이지 않은 교회가 없다시피 대교회를 하려면 은사주의 좀 해야 대교회를 한다고 될 정도로 오늘 기독교계의 풍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은사주의가 바로 배교한 교회의 한 특징이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재림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은사주의 한다는 거죠. 기적주의. 은사주의가 기적주의죠. 기적을 말하는 초자연적 은사를 말하는 기적주의, 은사주의가 마지막 큰 미혹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했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자, 지금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기적주의,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다 임한다. 거기에 따라가는 자는, 은사주의 따라가는 자들이 그것은 바른 신앙 가진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다. 또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상 숭배를 강요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는 거죠. 16절 보십시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 다 좀 잘 아는 얘기죠. 흥미로운 얘기인데, 오른손에나, 오른손에다가, 오른손 뭐 등에다 하는지 손바닥에 하는지 아마 등에다 하겠죠. 손바닥보다는 등에나, 또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와, 큰일 났습니다. 점점 이제 세계가 이제는 현금으로 쓰는 거 안 하고, 현금은 옛날식이고 이제는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나 현금으로 쓰고, 요새는 다 이제 아주 신용카드는 보통이고, 신용카드도 이제는 또 한불 지나가고, 이제는 스마트폰 가지고 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결제하더라고. 찍하고 그걸로 무슨 뭐 QR 코드인지 뭔가 뭐 갖고 하든지 뭐 그걸로 다 QR, 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결하는 시대가 이제는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는 햄버거도 못 사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하니까 그 앞에서 할 줄 모르니까 그거 뭐 이사 스마트폰 가지고 막 한다는데 할 줄 모르니까 젊은이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이제 현상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손등에 도장 하나 찍는 것이에요. 표를 받고 여기다 무슨 표를 받아서 그거가 아니면은 매매도 못하는, 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할 수도 없게 그렇게 시대가 된다. 될 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일부에서는 이미 뭔가 손이나 이런 데 표를 해서 그걸로 인식을 해서 신분 인식해서 어디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미 그것이 사용되고 있고, 온 세계가 컴퓨터화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현금 돈 갖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무슨 자신을 다 뭐 생체 인식을 하든지 뭘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를 다 인식하면서 그 속에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은 흥미롭게 그런 비슷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는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리고 그 수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게 그 유명한 지금 이 구절이죠. 666 성경에 나오는 얘기 대부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무엇인가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리도 하고 흥미로운 그런 말들을 많이 그 결과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짐승의 숫자 666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도 로마에 쓰고 있는 언어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글자들이 우리는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그리얼 그려지지만 우리는 숫자가 없어요. 기억이 숫자가 몇이고 그런 건 없지만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레 쭉 알파벳도 나오는 것이 다 숫자가 있어요. 알렙은 얼마, 숫자가. 또 헬라어도 알파, 베트, 델타, 감마, 델타는 쭉 그것이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666 다 더해서 666 되는 것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어로 로마 사람을 히브리어는 로미시, 그런데 로미시라는 그 자음자, 히브리어는 자음만 갖고 읽거든요. 그 자음자를 가지고 다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로미시 하니까 666이 됐어요. 와, 이게 로마 사람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고, 또 로마 왕국 로미스라는 것도 다 숫자를 더해보니까 그것도 666이 됐어요. 또 헬라어로 이탈리아고의 이탈리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탈리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다 더해보니까 그것도 666이 됐어요. 이게 666이 이탈리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도 있고, 또 라틴어로 교황을 가리키는
교황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 그러는데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 그 말을 그 글자를 라틴어 글자를 다 더해보니까 666이 되어버렸어요. 와, 이게 그러면은 로마 사람, 로마의 왕국, 이탈리아 교회 또 교황 그 주변에 666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런 흥미로운 그런 숫자 결과를 그들이 또 글로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16세기에 종교개혁,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을 주축했던 루터나 칼빈 또 그 위에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은 이 666 여기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천주교회와 교황이다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원래 원본판에는 바로 적그리스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진술까지 원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나 또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도 로마 천주교와 교황을 그 짐승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그 짐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666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인물을 가리킬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 몇 가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죠. 첫째로 우리는 이 지금 두 짐승의 예언으로 지금 예언되어 있는 말세의 대환난 대핍박의 시대에 누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장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굴복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굴복한다. 그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속죄신앙 가진 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속죄신앙 가지지 못한 자는 굴복하게 될 것이다. 속죄신앙이 생명신앙이다. 속죄신앙이 곧 복음신앙이고 구원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확신하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밖에 내게는 없습니다는 그런 깨달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면 다 넘어지고 말 것이다. 속죄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또 여기에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아울러서 이 종말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은사주의라고 했어요. 은사주의, 기적주의. 이거 조심해야 된다.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주어 말도 하게 하고 은사주의죠. 기적이죠. 오늘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다 따라가고 말죠.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수십만 사람들이 모입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설교도 잘 하시겠지만은 말을 잘 하시는 분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핵심은 기적을 행한다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허풍이고 그것이 만일 거짓이라면 그처럼 무서운 미혹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은사주의, 기적주의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이 종교적인 인물인 거짓 선지자 혹은 종교적인 교회, 배교한 교회라고 보이는 이 교회의 특징은 은사주의다. 기적주의다. 기적이 일어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가는 일을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망한다. 다 망한다. 교회가 망한다. 오늘 기독교계가 자유주의 때문에 배교하고 은사주의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한다. 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 강해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 강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조용히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깨달아보고 그런 흥미보다 은사주의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미혹되어 있고 은사주의에 지금 매료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죽이게 했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는 배교와 우상 숭배가 유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정통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교훈만 붙들고 나가야 되지, 그것을 이탈해서 이상한 얘기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교훈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우상이든지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성경의 바른 교훈에서 이탈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입니다. 자유주의도 일종의 그런 우상입니다. 인간 숭배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앞세우면 그것도 인간 숭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정통신앙 같지 않으면 그거는 전부 우상에 떨어집니다. 가만히 그걸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럼 인간의 돈이든지 육신의 쾌락이든지 또 인간 자신의 지혜나 뭐 그런 이성이든지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 진정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찾는다면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접어놓고 성경을 나는 싫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성경 대신에 나라고 하는 인간 숭배에 떨어.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고 인간을 믿지.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면 인간이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되는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역사에 많고 현대도 많을 터인데, 머리 좋은 사람 많고 공부 많이 한 학박사가 많은데 이 세계가 오늘도 이렇게 진통하는가? 코로나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미국이 엄청난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되고 100만 명 이상이죠. 미국이 전체 세계적으로 500만 명인가 그렇죠. 제가 지금 알기에. 그리고 죽은 사람만 30몇만 명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으면 해보죠.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이 우상 숭배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넷째로 하나 더 말한다면 이 주의 재림 직전에 지금 징조를 여기 말씀하면서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이것은 핍박의 세력입니다. 성도들을 적 그리스도는 매우 불경건하고 불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7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권세를 받아서 이기게 될 것이다. 핍박하고 이기는 세력이 된다. 또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인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와, 무서운 핍박이죠. 장소에 가서 물건도 못 사게 하면 굶어 죽으라는 거죠. 복종하든지 666표를 받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하라, 이렇게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무서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인내와 믿음이 중요한 말세의 환난 시대의 성도의 덕이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을 굳게 끝까지 소망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리라, 이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죄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기적주의 조심하고 또 우상숭배 조심하고
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저도 13장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그게 교훈을 또 찾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속죄신앙 가지고 구원신앙 가지고 또 인내와 믿음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고 은사주의 분별하고 우상숭배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 부르십니다. 새 찬송 200